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가 동암교회 치유 공동체입니다. 그 주제가와 같은 찬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 또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젊은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동안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 주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당부한 게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뭘까? 결혼은 일종의 장례식이 아닐까? 내가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닐까? 사실 결혼하고 나서 부부 사이에 어떤 묘한 긴장감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든 이 나쁜 습관을 고쳐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면 그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일컬어 권태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바꿀 수 없는 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로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가족 구성원, 교회 구성원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그러려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치유 공동체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사실은 속이 상했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세상의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답니다. 이게 저한테는 속상함으로 와닿았습니다. 어떤 속상함인가 하면 하나님, 언제 제 눈앞에 구름 조각 하나 띄워보셨습니까? 아니, 언제 조그마한 등불 하나 밝혀보신 적은 있습니까? 난 항상 이렇게 덥고 지치고요. 항상 어둡고 침침한데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타고 나서 세상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 대단한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이 사람들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대단한 그 막강한 이집트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큰 제국이 무너지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 낮에 사람들이 더울까 봐, 열사병, 일사병 걸릴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셨어요. 낮에 행진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밝히셨다고요. 이 정도 되는 기적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대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분 동풍에 의해서 세상에 바다가 마를 거라고 누가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는데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 마병들, 전차들 이런 것들이 바닷물에 수장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다고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먹을 거 있어야 살지요,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지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고기 먹어야 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산 걸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미천한 인생이지만 한 해, 두 해 살아가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혹시 사랑하는 동아미 신앙가족 여러분, 잘 걸어 다니세요? 급할 때 조금 급하게 막 걷기도 하고 그럴 줄 아세요? 그것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것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무거나 잘 드세요? 밀가루 음식도 잘 드세요? 그것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위장에 탈이 나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 밤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는 거, 그거 속상하시죠? 그런데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왜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냐고 속상하시죠? 그래도 밤에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이 막 얼마나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밤에 늦게라도 들어오는 거,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저도 그래서요, 근래 들어서는 저희 애들 안 기다립니다. 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냥 저는 자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애들 방 보면 다 자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원래부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집트 땅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거 원래부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밤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불기둥 없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거.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도 더 이상 못 맡는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걸 학자들이 후각 피로 현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동일한 냄새를 계속적으로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래서 그 냄새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요? 마치 감각 피로 현상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주신 그 은혜가 큰데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이 자리에 계신 동암의 신앙가족 여러분, 청년 때에 어떠셨어요? 예전에 여고생 때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깔깔거리고 웃었더랬는데 이제는 다 무덤덤해졌습니다. 그까짓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새해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서 4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고요. 새해 다짐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세요?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마음의 다짐은 자주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떡하든 야식 먹지 않으리라 저도 다짐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안 도와줘요. 밤에 먹는 거 보면 아유 나도 한 젓가락 먹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금방 무너지는 거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뭐 새해 다짐 안 합니다. 그건 뭐 해봤자 그건 뭐 지키지도 못하는 거 그냥 그날 삽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동암의 신앙가족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맨날 보시는 분이라서 지겨우세요? 어떻게 평범하게 뭐 왔네 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오셨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이제 앞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여기 오신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해마다 연초에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연말에 무지하게 부릅니다. 또 젊어서는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나이가 많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자주 부르세요.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도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 잘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십니까? 이 찬송 즐겨 부르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일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에는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 가난했던 세월 60년대 70년대 살아내시지 않았겠습니까? 농마주의 해가며 이것저것 주워가며 어떡하든 내 새끼들 어떡하든 우리 가족 건사시킬 겁니다. 우리 가정 세워야지요.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고요.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는데 야곱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우와 하나님 고마워요.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바로 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 날마다 감사입니다.
그런 영적 감각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름 기둥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불 기둥으로 밝히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암교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앞으로 밝은 미래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께서 그것을 믿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께서 다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와, 이야, 이렇게 감탄하며 사는 영적 눈을 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졌어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이 밝아져야 기쁨이 영원해지는 법입니다. 내가 좋은 일 생겨야 기뻐하지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 벌어져야 기뻐지지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딱히 나한테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좋겠다, 소원은 하지 않았더라도 나한테 그래도 지그시 미소 짓게 하는 일들 생겨나면 기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 정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쁨을 일컬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누군가가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게 살뜰하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 반찬은 있을까? 저 할머니 외롭지 않을까? 저 애기 엄마 요사이 많이 힘들대던데 괜찮을까? 이게 살뜰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깝다라고 느낄 때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어떤 삶일까? 자, 그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앞뒤 옆에 있는 분 세 분 이상 바라보며 또 한 번 더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와 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집사님 만났는데, 이 집사님께서 암에 걸리셨대요. 근데 60 초반에 암에 걸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한번 진짜 식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든 건강관리하리라 철두철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8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요, 뭐 이러고서 이분이 그냥 아무거나 드시고 그냥 조금 편하게 지내셨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몸이 이상해지시더래요.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이분이 견뎠대요. 자녀들이 빨리 병원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갔는데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그런 얘기 들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거든요. 어르신 연세가 많으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건 수술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3개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런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화를 내시고요. 이분이 다른 병원 가셨는데 똑같은 결과를 받아 드셨어요. 하나님께 화가 나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대체? 속이 상하셔서 막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밤새 안녕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세상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미를 주신 거 아닐까? 내 인생 잘 정리하라고 말미 주신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이를 꺼내가지고요 적으셨어요. 내 인생에 후회되는 거 적었어요. 쭉 적는데 3번째 칸에다가 뭘 적었는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한 번도 칭찬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답니다. 이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께서 또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대요. 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좋은 일에 막 아낀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이 자수성가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막 욕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 자녀들 다 50대예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대요. 자녀들이 전문 직종을 갖고 뭐 잘 되고 그러는데도 그까진 놈가 그거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욕을 하셨대요. 크게 후회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어째야 됩니까?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고 가족들도 시간이 되는 시간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쪽 가평에 가면 좋은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 다 모았어요. 4대가 모였는데 다 모이니까 거의 한 40여 명이 모였어요. 조그마한 세미나 룸에 모여가지고 가득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우와! 이야! 이거 했어요. 어르신이, 그 집사님이 그거 하기가 너무 창피하다고, 목사님이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러셨어요.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막 자녀들에게 이야!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딸! 막 그랬더니 아들, 딸들이 다 울었어요, 거기서.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분도 자기도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분 돌아가신 지 뭐 한참 됐는데요. 자녀들이 저를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에 있었던 상처, 우리 마음에 있었던 한이 풀렸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사람이 한 가지 심리적인 목적을 갖는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를 낳아준 혹은 나를 길러준, 두 분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손에 크기도 하고 뭐 삼촌 손에 크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심리적인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나이가 아무리 있으셔도요, 부모님 생존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 이야,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이야, 우리 아들 덕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어깨에다가 기대고 살아. 그 얘기 듣잖아요. 자녀들이 뭘 느끼는지 아세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답니다. 인생을 너무너무 잘 산 것 같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무엇일까? 심리학자도 그렇지만 교육학자도 사회학자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 있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짓게 본데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이야 대단하다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우와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삽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린다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격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무겁고 힘들고 지치면 말씀 봅니다. 말씀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네. 그래서 이 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다면 우리도 생명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심정으로 앞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와 했는데 도대체 언제 바뀌는데요? 도대체 이야 했는데 언제 좋은 날이 오는데요? 사실 그 생각하면 마음 무너지실 겁니다. 아휴 참 그렇지요. 저도 저희 학교에서 만 20년이 좀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지가요. 학생들 가르치며 분명히 바뀔 거야, 분명히 좋은 날 올 거야,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일컬어 100년지 대계라고 하더라고요. 100년의 계획이 있어야 할 만큼 치밀하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100년 걸립디다, 그런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100년의 세월을 견뎌야 되더라고요, 세상에. 아이고,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애들 크는 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희한하게 옆집에는 무지하게 잘 크거든요.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런데 그 집도 그럴 거예요. 우리 집에 보면 저 댁 애들은 왜 이렇게 컸느냐고. 사람 자라는 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자꾸만 속상해져요. 그래서 애들만 보면 자꾸만 예언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다가 네가 거지가 되려고 그러지. 너가 뭐가 될런지 너 훤하다 너. 안 좋은 얘기가 막 쏟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지키실 겁니다. 저는 강단 격언이 제 가슴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와 그렇게 열심히 감탄하며 살아가는 치유의 공동체 동암 성도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글 하나 들고 왔는데요. 고단이라는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병무라는 시인이 적었습니다. 고단. 이게 고단하다 할 때 고단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에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지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아이들을 양육하며 갖게 되는 심정,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 몸에 제 체온에 겨울이 오게 되면 남겨지는 배우자, 남겨지는 아이들, 하나님 조금만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네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인데 왜 그렇게 상체기를 낼 때가 많은지, 당신은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왜 당신은 집에서 이것도 못하느냐고, 왜 당신은,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거냐고, 너네는 도대체 계획이라는 게 있느냐고, 어쩌면 그렇게 상처 줄 때가 많은지요. 사실 그 마음인 건데, 그지요? 제가 이 마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게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찬송 부르거든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자다가 하나님 데리고 가셔도 남겨지는 아이들, 남겨지는 아내 지켜주세요 합니다. 저희 애들 조금 커서 큰애가 29이고 둘째가 26이고 그런데요, 그래도 제 눈에는 애기 같아서 아직 한참 더 있어야 할 애기 같아서 마음이 살뜰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지키실 텐데 그러다가 아침에 눈 떠지면 아이고 또 눈 떠졌네요, 하나님 또 살아야 되네요. 그러고 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지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전까지 하나님 그저 이 세상 살면서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야 주님 고맙습니다, 그거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남편의 글 하나 읽어드렸으니 이제 아내의 글도 좀 읽어드릴게요.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글을 썼어요. 대략 한 14, 15년 전에 쓴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기고를 한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근데 제목이 밥 푸는 순서입니다.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랬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부터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늙은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들의 어머니는 항상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죽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가정주부의 애틋한 마음이, 살뜰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군다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늙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물론 남편은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도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마음과 꼭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살뜰한 마음이 우리가 간직했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지요? 그 마음 갖고 살아낼 줄 아는, 그래서 치유의 공동체, 사랑하는 동암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님 올 줄 믿는데요, 그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도 우와, 이야, 치유의 공동체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암재단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제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저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젊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린 말씀 곱깝게 여기지 마시고 그저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찬양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불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영적 감각을 열고 이야, 감사합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치유 공동체 우리 동암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